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요새는 음식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음식을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아침이라고 해주는 게 뭐 특별한 게 없죠. 시리얼 여러 개 사다 놓고 그런 다음에 주스를 갈아줘요. 제가 집사람과 아이들을 위해서 주스를 집사람에게는 한 11가지 집어넣고 주스를 갈아주고 아이들 거는 한 4-5가지 넣고서 주스를 매일 갈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과를 이렇게 좀 깎아서 사과를 준비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오곡을 집어넣고서 이제 오곡 밥을 아침마다 이렇게 만들어 먹는 아침에 해주는 게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웃지 마세요. 이거 대단히 많아진 거예요. 계란을 삶아줘요. 이제 계란을 뭐 이제 프라이 해주기도 하고 삶아주기도 하는데 계란을 삶다 보니까 계란을 좀 맛있게 삶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낮은 불로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소금을 넣고서 뚜껑을 닫고 싹 삶으면은 그 밥솥에다가 이게 삶았던 그런 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TV를 보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프로를 보면서 최근에 아주 재밌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그것을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그 프로를 보는데 거기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먹거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떡볶이를 최고 잘하는 집, 그래서 착한 떡볶이집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좋은 재료로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최근에 이제 그 먹거리 엑스파일 플러스라 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본 내용 속에 나온 건데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야채나 과일이나 고기나 물고기나 이런 모든 것을 세척해 먹는 것이 훨씬 맛있고 좋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많은 식당에서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음식들을 먹기 전에 세척해 먹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미 이제 책을 다 펴낸 상황이라는데 책은 본 적이 없고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다룬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난 며칠 동안 실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야채가 더 싱싱하고 맛이 있고 과일이 더 맛이 있고 모든 것이 더 맛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척하는데 키는 무엇인가 하면은 50도에 세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0도 셀시어스 50도에 세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언제 시간을 내서 50도에 맞춰서 세척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찬물 이렇게 수돗물을 틀어놓고서 찬물을 반쯤 받아놓고 뜨거운 물을 데펴서 뜨겁게 펄펄 끓었을 때 찬물량과 똑같이 뜨거운 물 그곳에 집어넣으면 딱 50도가 된대요. 이게. 저희 집에 해봤더니 딱 50도가 나와요. 그게.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은 이제 모든 걸 제가 세척해서 먹습니다. 고기도 세척해서 먹고 피쉬도 세척해 먹고 야채 과일도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그 책을 근거로서 일본 사람의 그 책을 근거로서 테스팅을 다 해봤는데 야채 과일을 50도에 세척을 해서 집어넣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그 프레시니스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맛이 더 향상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설마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성을 들여서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그만큼 음식이 맛이 좋아지고 우리 몸에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정성을 들인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있는 것을 나누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3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몇 주 전에 봤죠. 12월 중순쯤에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4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나오는 내용이 바로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7절에 가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제가 4주 전에 이 말씀을 전한 후에 4주 동안 성내지 않고 지내신 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참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악한 마음으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도 참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몇 번 용서할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을 참고 용서해 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죄는 욕심으로 시작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한 것들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면 내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소유를 시기했습니다. 더 없는 자들은 많이 가진 자들을 시기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가졌거나 더 크다라고 생각한 것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을 시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시기할 때 그 속에 미움이 싹트게 되고 그 속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고 빌립보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해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라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고 있는, 시기하고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족할 줄 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사건은 뉴스를 통해 다 들었죠. 보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뤘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내용을 다루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사장이 그 비행기를 이제 다시 돌아가게 만든 후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뒤에서 많은 일을 했던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스튜어디스라든지 거기서 일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 달만 지나면은 이것은 없어진다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라주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그 보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다뤄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한항공에서 그 오너들이, 주인들이 그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은 며칠 전부터 모든 스튜어디스들이 비상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쏘는 대한항공의 그 모든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이 말하는 것이 곧바로 매뉴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 매뉴얼 속에서 마카데미아 넛을 퍼스트 클래스에서 사람에게 보여주고서 이걸 먹겠냐 해서 물어보고 먹겠다는 것을 찢어서 접시에 담아주는 것이 매뉴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지켰는데 그것을 부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무릎을 꿇게 하고 욕을 퍼붓고 비행기를 돌아가게 한 그 내용이었죠. 근데 대한항공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6명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6,000명이 일하는 그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6명을 간추려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뉴스거리가 됐다라는 게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항상 그랬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랬는데 항상 그랬던 모습이 왜 이제 뉴스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한항공 가족들이 타기만 하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카메라에 찍히고 보도가 되면서 있는 자들의 횡포라고, 갑의 횡포라고 말하면서 보고가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조금만 있으면 있다라는 것으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함부로 하고 있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런 보도,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물질이 있는 부자들의 가난한 사람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학대하며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무례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직분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묻혀버리고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움을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섬기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낮게는 시옷이죠. 여기에 짝대기 하나 붙이면은 낮게, 전혀 다른 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일을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결국 높이시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그런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며 끊임없이 낮은 곳에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나도 기뻐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일지라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배 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을 막 마음 아파하고 배 아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가르침은 원수까지도잖아요.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왕성히 실현되는 그곳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기근의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올 그 기근의 때는 음식에 먹을 음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올 것이라고 아모스 8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설교는 무지하게 많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세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이름을 쳐도 설교가 다 뜹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정말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루 종일 들어도 1년 내내 설교만 들어도 들을 설교가 넘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대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래서 홍수가 나게 되면은 그 미국에서도 커트리나를 통해서, 쓰나미를 통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홍수가 나고 나면은 물로 전체가 둘러싸여져 있는데 마실 물은 없어요.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이지만 아모스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도 실현돼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하여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로 나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괴로움과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사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그곳에는 행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의무감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받아내기 위한, 받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조건부적인 신앙이라면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우리를 사랑하기에 당신의 모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왕 중의 왕이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섬기려, 죄인들을 섬기려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게는 나로 인한 가족들의 행복이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모습을, 진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